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서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저번 주 우리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의 청원을 듣고 하나는 왼쪽에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는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앉혀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권력을 얻고 황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부귀나 영화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쩌면 십자가의 상속을 더 원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우리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의 십자가의 과정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과정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통과 불편함과 아픔과 그 십자가의 골고다에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과정에 배어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그쵸? 여전히 불편하신가 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에다가 거지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종이 하나씩을 껴드렸어요. 네, 쭉 펴서 보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할 때 이해가 되실 겁니다. 8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벳세다의 맹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침을 발라서 그 벳세다 맹인에게 치유를 했는데 그 치유를 했더니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희미하게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 해서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하니까 이제 환하게 보였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를 말똥말똥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기억이 나시는 거죠? 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셔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한 것을 보고 초막셋을 짓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려오죠. 그 내려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으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뭐예요? 소년한테 들린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내가지고 난리가 났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쫓아내겠다고 다 덤벼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못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얹고 쫓아낸 다음에 아버지하고 한참 이야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년 이야기보다 아버지하고 한 이야기가 더 분량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아니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기도 말고는 이런 일이 날 수가 없어. 기도 좀 해라 이놈들아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딜 가냐면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제자들이 싸워요. 한참 싸워요. 예수님이 야 니네 아까 오던 길에 왜 이렇게 싸웠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을 안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누가 제일 크냐라고 싸우고 내가 다 알거든. 제일 큰 게 아니라 크려면 제일 큰 사람이 되려면 제일 마지막이 돼야 되고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이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이 아이처럼 되어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슨 단어를 우리가 다시 보았냐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를 봤어요. 꾸짖다는 오늘도 나오는 이야기죠. 오늘도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나갈 때 꾸짖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꾸짖었는데 이 꾸짖다는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쓰는 말이고 굉장히 혐오와 아주 그 격렬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 때 그냥 꾸짖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쓰는 단어의 뉘앙스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사람한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와 지금 오늘 바디메오에게 쓰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저쪽에 그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제가 못하게 했어요. 잘했지요, 선생님 이럽니다.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우리를 따르지 않더라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하는 건 다 우리 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정통이야. 다른 건 다 이단이야. 우리만이 오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우리 이런 이야기를 그때 나눴었습니다. 그리고선 거기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그러면서 소금 이야기를 엉뚱하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소금 이야기가 엉뚱하게 나오죠. 그런데 그 소금은 어디에 있는 소금입니까? 화목제에 들어가는 소금이다. 우리 그러면서 그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헤롯이 다스리는 그 요단강 동편으로 가죠.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예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이혼하고 그 헤로디아를 데리고 살다가 누가 죽었습니까? 침례요한이 죽었지 않습니까? 침례요한이 은쟁반에 담겨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돈 많은 사람, 부자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 율법을 잘 지켰구나. 그럼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직도 왔다는 소식을 못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껏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저번 주까지 이야기인가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저도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 버리면 현세에서 100배나 받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100배가 아버지가 100명이냐, 어머니가 100명이냐가 아니라 교회를 얻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순환과 부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세 번째 순환과 부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말씀 말고 우리 막 죽는다는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의 때에 영광의 때에 왕이 되시는 그때에 저를 왼쪽과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이 땅에 온 게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고 나는 섬기려고 하고 나는 죽어가는 사람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을 다시 사는 그 대속물 그걸로 온 거야.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거지 죽으려고 오고 섬기려고 온 거지 왕이 되려고 온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46절을 보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가 여리고에서 일어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리고에서 갔다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 거기에서 식사만 하시고 나오셨는지 쉬다 오셨는지 아니면 병을 고쳤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게. 물론 옛날 랍비나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놓으셨겠죠. 다 답을 해놨습니다.
랍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의 길가에서. 자, 우리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단어이지만.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그 벳세다의 맹인 이야기부터 쭉, 마가복음 8장부터 지금 10장까지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쭉 훑었습니다. 왜 훑었느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이야기의 한 단락이에요.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와 오늘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한 단락이에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작은 에피소드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을 크고 넓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그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전반에 세 대목이 있어요. 전반에 세 대목. 그러니까 빨간 거 가운데 있죠? 베드로의 고백 전에 세 칸이 있죠. 세 칸이 뭡니까? 갈릴리 초반 사역. 갈릴리 제자를 모으고 뭐 이런 초반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후반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죠. 이게 베드로가 고백하기 전, 그러니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내용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량이 아니라 내용상 두 단락으로 나누면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제자들을 부르고 그 이방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전 사역과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중간, 딱 거기를 중간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곡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고 그리고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3번 하십니다. 우리 지금 그거 했잖아요. 3번 부활. 제가 오늘 방금 앞에 쭉 이야기한 게 그 내용이에요. 3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저번 주에 어디 갔습니까? 어디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제 예언을 했으니 그 예언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했으니 순환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뭘 하냐면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입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부활주일이 40일 남았어요. 이제 5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 엄청 빨리 가죠? 2월달 다 갔습니다. 새해니 뭐니 우리가 그랬었는데 2월달 다 갔습니다. 자, 우리가 그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3번의 순환 예고에, 그러니까 후반부, 마가복음을 2개로 나누면 후반부의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거기가 어디라는 거야 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으면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림 보니까 쉽죠? 네, 우리가 뭐 프로젝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매번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부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이야기가 지금 바디메오가 눈뜨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크게 보면서 지금 이 이야기 이 정도가 있구나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벳세다의 이 치유 이야기, 벳세다 맹인의 치유 이야기는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근데 오늘 바디메오는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치고 보여줘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심지어 제자들도 못 알아봤어요. 그렇죠? 그가 누구기에 이러면서 그가 누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가 누구시기에 풍랑이 잠잠하냐 이랬는데 벳세다 맹인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죠. 바로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쫓아가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제자들이, 제가 쭉 앞에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애들이 오면 애들을 꾸짖어서 쫓아낸다고 그러고 자기를 좌편에 우편에 큰 벼슬자를 내달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시키고
자기가 뭔가 큰 자가 되겠다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오랫동안 같이 벌써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시기이니까 이미 횟수로 연을 넘겼을 때란 말이죠. 이때가. 그렇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며칠 만에 돌아가시니까 횟수로 연을 넘겼을 때인데 이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눈이 보여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존재가 지금 이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의 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제가 이제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너희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맹인이냐? 이 말입니다. 여리고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 그런데 이 나오는 길이 어디 가는 길입니까?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역을 완성하는 길, 율법을 완성하는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참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그 길이었던 거예요. 그 길에 앉아있는 그 길가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이제 사실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시절 당시에는 이런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경멸했습니다. 뭐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구분한 거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정책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에야 사회복지 정책이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내지는 생존 비용이 지급이 되죠. 사회보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비참하고 처참했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지금 이 사람이 살아갈 방법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구걸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가 온다는 이야기를 먼저 들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했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대. 예수님이 병을 고쳤대.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렸대. 정말 신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내가 병 걸린 사람처럼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구걸하고 사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희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책을 다들 안 읽어보셨겠지만 거기에 지옥편 3편에 보면 여기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키에르케고르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뭐 몇 장 넘길 것도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이냐면 절망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 삶은 희망이 있는 삶일까요? 자기는 천국에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삶. 내가 먹을 걸 하루하루 구걸해야 되는 삶. 우리에게 만약에 희망이 없다면요. 저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군대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국방부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은 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대 날짜는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아무리 고생하고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그지 같은 꼴을 당하고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에. 요즘 죄송합니다. 요즘 그렇지 않죠. 그때 욕 먹고 여기 때리기도 하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데에서 아무리 그런 생활을 했어도 야, 이제 며칠 남았어. 이제 며칠 남았어. 이렇게 세고 있잖아요. 군대에도 희망이 있고 그리고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 나갈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리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희망을 싹 뺏어가 천국도 없고 매일매일 고통이고 매일매일 아프고 내가 내일 돈이 들어올 내가 내일 밥을 먹을 이런 것이 없어요. 전혀 희망이 없어. 그럼 우리 어떻게 살까요?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어. 지금 바디메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쉽게 죽지도 않고 죽는 게 쉽지도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절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병을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거,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신적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신화처럼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여길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근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들었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뇨? 기억하시죠?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에 무슨 대단한 것이 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자, 이 사람이 듣기는 뭐로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나사렛 예수, 보잘것없는 동네에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에게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 무언가 멀쩡하고 자기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죠. 이 사람 바디메오보다 뛰어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나사렛 예수로 보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나는 무엇로 봤습니까? 나는 왕이신 예수, 메시아 예수, 나를 구원할 예수로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본 예수는 이 사람이 만난 예수는 구원자 예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기적의 도구,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심지어 5,000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따랐겠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혁명의 도구로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거니까 혁명의 도구,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 어마어마한 사람, 대단한 사람,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서 예수를 따랐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 자리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들었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나한테 그냥 황금을 좀 가져다 줄 사람? 내 병을 좀 치유해 줄 사람? 내 삶이 좀 윤택하게 해줄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주에 우리 옆집에 있는 무당이 훨씬 용합니다. 물리적으로 바디메오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 나를 구원할 예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한 명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지금껏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너무나 많은 성경을 봤고, 너무나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역설적이게도 우린 너무나 예수를 많이 알고, 우린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너무나 성경을 잘 알고, 너무나 교회를 잘 알지만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할 예수여, 내 삶을 바꿔줄 예수여, 나를 새롭게 만들어줄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바디메오에겐 절박함이 있었어요. 이번에 내가 잡지 못하면, 이번에 예수와 내가 만나지 못하면, 이번에 예수님께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끝이야. 이제 절망 속에 살아야 돼. 더 이상 기회가 없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좋은 거지 뭐. 없어도 그만. 없어도 나 그냥 잘 살 수 있어. 굳이 왜? 내가 왜 굳이 열심히 해야 돼? 그냥 뭐 다른 사람 하듯 우리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더체플 커뮤니티라는 곳에 갔더니 목사님 복 받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고생한다 그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고 좋은 얘기보다는 맨날 뭐 좀 이런 얘기만 하고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다른 교회들처럼 희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 이런 게 좀 얼마나 좋을까라고 저 뒤에 한참 금요일쯤 가면 생각이 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근데 베드로는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를 마지막 구절로 우리 한번 볼까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뭐합니까? 예수의 길을 따르니라.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제가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길에 예수님을 끌어당기지 말고 예수의 길에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성경에서 듣고 성경에서 말한 예수를 믿노라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냐 이겁니다. 나를 구원할, 정말 내가 구원받을 사람, 아니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절박함이 나에게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는요 영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영성 우리 엄청 많이 듣죠.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불교에 가면 그 영성 얘기를 하면서 그 명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명상한다고도 하고, 뭐 영성에 대한 이야기랑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죠. 어느 사람들처럼 우리 기독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성, 방언이 열리고,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삼층천이 보이고, 또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귀신을 보고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 등등등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시대에 지금 있어요. 교회 가서 영성이 뭐예요? 아, 영성 있는 사람이야. 손을 얹으니까 병도 낫고.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그거 영성 아닙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을 뜨는 겁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뜬 눈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건 그 알아차림으로 믿는 겁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건 그 믿음으로 따르는 겁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건 그 따르는 길에 예수를 실천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건 방언과 귀신과 천국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실천적 행위, 이게 영성이에요. 예수적 삶의 실천,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계속 벳세다 맹인처럼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 안에서 보지 못했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처럼 우리는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를 보고 초막 셋을 짓자는 그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할 때, 첫 번째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던 베드로. 예수님의 영광의 순간에 좌우에 서게 해달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 마가는요, 벳세다의 그 맹인과 오늘 바디메오의 이 맹인 사건 안에 그 예수님의 순환 예고 3번의 이야기를 넣음으로써 우리가 영성 있는 삶이 뭐냐, 눈을 뜬 사람의 삶이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뭐냐,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눈을 뜨고 따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만날 때 자기 외투를 던져버리고 뛰어갑니다. 그냥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뛰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 외투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 사람은 자기 가진 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지였는데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럼 디메오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죠. 가게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게조차도 너무너무 가난한 가게였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부양할 수 없는 그런 가게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구걸을 해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근데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제가 아까 꾸짖다는 얘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소리 지르지 마시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시끄럽게 하지 마시오. 예루살렘에 함께 가는 그 길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을 아는 것 같고 예수님 만나는 것 같고 그 길에 함께 동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길에서, 그래 보이는 그 길에서 우리는 마가복음 4장 15절을 저는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 길가에 대한 씨 뿌려진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 새는 뭐라고요?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도의 가장 걸림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들이고 복음 전도의 가장 걸림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가슴 아프게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우리가 무슨 짓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뭔가 예수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 제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앞에서 회방 놓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우리예요. 우리 예수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우리 교회 장로 때문에 교회 안 가. 내가 우리 교회 권사 때문에 교회 안 가. 내가 저 집사만 아니면 교회 가겠어. 내가 저 목사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 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여러분, 예수 때문에 교회 떠났다는 사람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몰라. 우리는 어떻게 아멘하고 살았냐면, 어떻게 예수를 따르고 살았냐면, 내가 예루살렘 예수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러시겠습니까 할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아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부정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냐고. 왜 그 목사 때문에, 왜 그 장로 때문에, 왜 그 권사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 직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교회에서 웬만큼 잘하는 사람들일 텐데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안 오냐고. 우리가 이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입을 틀어막았던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겠는가. 지금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나의 신앙을. 우리가 매번 돌아보자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진짜 돌아봤냐. 진짜 내 삶을 돌아봤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바뀌었는가.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소통이 거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제 목사이지만 제가 매일 나오죠. 매일 교회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도 별로 없으시고 저도 이제 제가 목사가 자꾸 전화하면 불편하거든요. 목사님 왜 자꾸 전화하지?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자주 연락을 안 하는 편이에요. 연락을 잘 안 하는 편이고 이제 우리 교회 지금은 안 나오고 있지만 뭐 코로나 때문이어서 못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가끔 메시지 정도 전하는 정도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계량하는 기준 딱 하나예요. 교회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계량하는 기준 딱 하나,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틀리면요, 세상 사람 다 옳다 그래도 틀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매번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냐? 똑똑한 사람들 봐라. 세상에 다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저렇게 산다라고 저에게 숱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저 잘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 말을 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보기엔 돈을 많이 버는 게 똑똑한 거예요. 그것이 사기가 됐든 그것이 아니면 뭐 나쁜 짓이 됐든 저희 아버지는 성경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함께 한다고 하는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내 삶을 어디에다 비춰봐요? 성경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의 신앙에 나를 비춰보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그 말에 나를 비춰보고 누군가의 설교에 나를 비춰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꾸 어떤 사람의 정말 멋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 그 신앙에 나를 비춰보고 나는 요만큼이니까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신앙의 딱 하나의 기준과 계량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요, 헤롯 궁의 동방박사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서기관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에 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별을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았던 서기관들은 뭘 했어요? 안 갔습니다.
안다니까요. 모르지 않아요. 우리 다 알아요. 제가 설교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오늘 처음 들었어 그랬겠습니까? 이미 숱하게 100번, 1000번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런데 오늘 왜 이 이야기가 새롭게 들릴까요? 내가 지금껏 그렇게 많은 숱하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워지면 안 돼요. 내가 늘 변화된 자리에서 다른 이야기가 새롭게 들려야지 왜 똑같은 이야기가 새롭게 들립니까? 우리가 눈을 뜬 상태인지 지금 눈을 뜨지 않은 상태인지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전에 나온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요한의 이야기, 야고보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어땠습니까? 속으로 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들이 그러고 있네 라고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지금 교회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죠. 거기서 태어난 예수라고 다 이야기하죠. 그 예수가 기적을 부리고 그 예수가 풍랑을 멈추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고 나니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돈이 되는 그 생계를 유지할 그 자리,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그 자리, 내가 지금껏 먹고 살았던 그 자리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니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뜸이 어떤 거냐 이 말입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영성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눈을 떴다는 것은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우리가 그 합당한 요구에 내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눈을 떴습니까? 눈을 뜨니 예수님이 보이던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보이는가요? 내가 누군지 베드로처럼 우리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다가도 예수님과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목사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나와 다르니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었던가요?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보입니까? 눈을 뜨고 따라가는 거예요. 눈을 감고 보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껏 베드로의 이야기,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더채플 커뮤니티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따를 건지 말 건지, 우리가 저번 주에 나왔던 그 부자처럼 예수를 떠날 건지,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오늘 예수를 따를 건지,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결단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눈을 떠야겠다가 아니라 절박함으로 눈뜨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만나고
눈을 뜨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